성도님들, 19세기 말 온 세상이 한참 혼란하던 시절 중국에 들어가서 내지 선교회를 창설해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 앞장섰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거의 최초로 현지인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말을 쓰는 등 현재 온 세계를 향한 기독교 선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십니다.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 간단히 설명드려 그렇지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남기신 유명한 어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뭔가를 하실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죠. 천지 창조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우리에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인드가요 모르드게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단번에 페르시아의 2인자로 오른 사람 하만, 이 하만은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르드게를 보고선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라고 해서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싹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년 초에는 용하다는 점술가들 다 불러 모아다가 거사 날짜까지 12월 13일 딱 받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 계략을 진짜 실행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마지막 관문, 누굽니까? 자기가 2인자니까 자기 위에 한 사람 있잖아요. 왕. 이 왕을 이제 구워 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역시나 뇌물을 주어서요. 이걸 보면 아마 그 하만의 출세가 이렇게 빨랐던 것도 이 뇌물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은 1만 달란트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왕에게 뇌물로 갖다 바치고 결국 왕의 반지, 즉 무엇이든지 왕의 명령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인장을 이제 자기 손에 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조서에다가 쓱쓱쓱쓱 몇 글자 써가지고 왕의 인장만 콱 찍으면 절대적인 왕의 명령으로 간주되니까 이거 완전 절대 반지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 이제 진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사실상 시간만 조금 남았을 뿐이지 약 1년 정도 후에는요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전부 다 이 통치하고 있던 대제국이니까 사실상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한날 한시에 싸그리 전멸당할 그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하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만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은밀하게 싹 진행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동네방네 막 알려지는 게 좋겠습니까?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요거 딱 진행했다 한 방에 빵 터뜨려야 효과가 확실할 텐데 문제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 페르시아가 워낙 넓은 나라다 보니까 각 지방과 민족마다 쓰는 말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대제국이니까요 정복한 곳이 많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민족과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많은 걸 각 지방의 문자와 또 각 민족의 언어로 이걸 다 따로 써가지고 다 보내야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이 모든 소식을 다 인편으로 사람이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서에다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그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모조리 탈취해라 라는 조서를 쓰는데 어떻게 쓴다고요? 각 나라 각 민족 언어로 다 바꿔 써가지고 이걸 전국 방방곳곳에다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상식적으로요, 이렇게 조서를 전국 각지에다 쫙 다 보내고 나면 어디가 제일 빨리 받아보겠습니까? 이 조서를 어디 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까운 데죠. 당연히 그 성이 있는 수도인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받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그러니까 수산성이 발칵 뒤집혔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수산성 문지기로 살고 있는 누구? 모르드게에게도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 아마 경악했을 겁니다. 자기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기로 했을 때 당연히 자기 개인에게 오는 불이익은 감당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만에 하나 죽임을 당하더라도 오케이, 충분히 각오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이야. 자기 때문에 온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모르드게인들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냐? 자기 입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 나가서 그 슬픔과 분노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막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막 격하게 표출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이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이르자 모르드게처럼 하는 유다인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무수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저는요, 이게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사람 다 죽게 생겼는데 잘됐다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이게 흔히 한국교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한국교회가 스스로 자정하는 힘을 이미 상실한 것이 아닌가, 혹은 한국교회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없어진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조직이든 변화를 주거나 개혁을 하려 할 때 내부에서 스스로 자정하는 힘을 상실하고 나면, 내부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외부에서 오는 충격으로만 가능하다, 외부의 어떤 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페르시아 안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은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풍요로웠거든요. 페르시아의 정책이 이 앞선 제국이었던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다르게요, 자신들이 정복한 민족일지라도 최대한 관대하게, 최대한 포용해 주는 게 그들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고레스 왕 때 이제 유다인들에게 야, 너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선포까지 했지만, 허락을 해줬지만 돌아간 유대인들보다 돌아가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평안하거든요. 너무 여기서 풍요롭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100년을 살아오다 보니 이제는 막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그리워하던 마음이나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뜨거웠던 신앙, 이게 다 식어버린 겁니다. 없는 거죠. 또한 그 후손들은 어떻겠습니까? 2대 3대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은요,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오히려 페르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더 커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정말이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살던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비교하면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은 아유, 뭐 괜히 유다로 가서 고생하느니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서 편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유다인들에겐요, 하나님보다 페르시아가 더 고마운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페르시아가 지금 자기들이 유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몰살시키겠다고 그냥 한순간에 돌변한 겁니다. 역시나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네. 못 알아들으시군요. 세상에는
끝까지 믿을 만한 것도, 영원히 신뢰할 만한 것도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을 찾는 유다인들의 모습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그토록 바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외부에서 강한 충격을 줌으로써 그 안에 식어버렸던 마음들, 잃어버렸던 신앙을 단번에 다시 일깨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제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위기와 충격이 찾아와야 하나님을 찾는 것, 쉽게 말해 얻어맞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이런 식의 하나님의 충격 요법은 좀 피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이 거대한 벽에 부딪힌 모르드게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에스더겠죠. 에스더. 그래서 모르드게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라 생각한 에스더를 찾아가서, 야,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쫙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이 금규를 내밀어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간에 다 죽은 목숨인데, 하필 에스더도 왕이 자기를 30일 동안이나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더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죠.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불가능합니다 라고 거절한 겁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요, 지금까지 자기 친딸처럼 애지중지 길렀던 에스더를 추상같이 꾸짖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에 보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너도 어차피 죽을 목숨이야. 근데 뭘 그리 고민하냐 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죽냐 1년 뒤에 죽냐, 요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금 죽을래 1년 뒤에 죽을래, 어차피 똑같으니 뭐 해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성도님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하자면, 너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진짜 오묘한 말씀입니다. 해석이 오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테니까 뭐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돼 라는 이 일종의 편법을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아유, 내가 아니라도 누가 뭐 하겠지, 뭐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겁니다. 뭡니까? 안 해? 안 한다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탈락이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역사를 이루실 거야. 그 대신 너는 멸망할 거야 라는 진짜 무서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걸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꿔서 우리는 대부분 사명이란 말을 들으면 얼굴이 노래지십니다. 자, 성도님들에게 사명이 있으면 얼굴이 굳어지세요. 저 목사가 무슨 이야기 하나 막 이런 표정으로 얼굴이 굳어지세요. 그러니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부담감부터 느낍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선택의 축복인 겁니다.
보십시오. 아니 다른 사람 그 누구든지라도 시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건데 굳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어떻게 부담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 통해서 저 사람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뭐 내가 굳이 부담 안 가져도 되겠네, 나는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야말로 경기도 오산,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이걸 웃으시네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는 안 웃으시고 경기도 오산은 웃으시네. 그러니까 저희 신학교에서 농담식으로 했던 이야기인데요. 주님 얘가 여기 있사오니 얘를 보내소서. 원래 가사 뭡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말씀 주님 얘가 여기 있사오니 얘를 보내소서. 성도님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하고 이게 막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집을 읽어봤는데요, 역시나 통찰력이 뛰어나신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이 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보면,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 자체를 결코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올라간 것 그 자체로 성공이 아니라 이 때를 위한 것, 곧 사명의 때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으로만 손뼉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수단과 목적에 대해서, 도구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정립해야 되겠구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신데요, 제가 보니까 이분은 뭐든 하시는 일들마다 다 잘 되시는 거예요. 뭐든 다 잘 되니까 제가 속으로 참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늘 생각해 왔었는데, 한 번은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일들마다 잘 되시냐고 그 잘 되는 이유를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뭐냐?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선순환. 그러니까 이분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나는 무조건 나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나누고 살아보니까 이게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이웃들, 하여튼 자기는 얼굴도 모르고요, 가보지도 않았지만 필요한 곳이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다 갖다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물질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나누라, 도우라는 것이고, 이걸 사명으로 여기고 난 후부터 진짜로 열심히 나누고 돕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채우고 또 채우고 계속 채우시더라는 겁니다. 반면에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로부터 정말 귀가 닳도록 들어온 이야기인데요, 이게 다른 어떤 분은, 이분은 좀 옛날 분이신데, 이게 대한민국이 혼란했던 시기에 딱 맞게 뭔가를 좀 잘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엄청난 물질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한번 집에 올 때마다 이게 현찰, 당시에 10,000원짜리 지폐 현찰이면 엄청 귀한 거잖아요, 당시 돈으로. 이 현찰을 80kg짜리 쌀포대에다가, 쌀자루에다가 몇 자루씩이나 들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런데 이분은요, 그냥 부자가 되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라는 생각만 했지,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진짜 가난한 교회들이나 가난한 성도들이 찾아와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면 뭐라고 하냐? 돈 없다, 무조건 그냥 가라, 돈 없다, 이렇게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도로 찾아가시는데,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까요, 부자가 망하는데 3년도 안 걸리더랍니다. 그 많았던 재물들이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싹 다 빠져나가더랍니다.
그걸 직접 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실 때 절대 그냥 주시는 법이 없다. 반드시 그에 따른 목적이 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무언가에 성공하는 것까지를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만 가면 성공하겠지, 뭐만 하면 성공하겠지.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뭐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든 재능이든 능력이든 지위든 명예든 힘이든 건강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것들은 절대 우리 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보통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라고 하죠. 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해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그냥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서 평안히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네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갑니다. 자꾸만 반대로 갑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요, 하나님 믿는 목적 자체가 틀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냐? 그 목적이 물질이나 재능이나 혹은 능력이나 지위나 뭐 명예나 힘이나 건강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이 왜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그 안에는 그 많은 내 욕심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단이고 도구일 뿐,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청년부 사회 갈 때 누구 좋아하냐 물어보면 많은 여자 청년들이 에스더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성경에 여성이 별로 나오지 않는 데다가 젊은 여성들에겐 에스더 눈에 확 띄잖아요. 예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왜 에스더를 좋아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대답들을 쭉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에스더가 성공해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이방인에다가 포로 출신인 유다인 여성이, 그것도 천혜의 고아가 지금 세계 최대 제국의 왕후에 올랐으니까요, 당연히 성공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건요, 전형적인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높은 자리는 왜 주어졌다? 그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명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즉 왕후에 오른 것은 그저 그냥 수단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목적은 바로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 바로 사명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조금 됐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방송인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좀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프라 윈프리를 당연히 떠올리실 겁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했던, 이제 끝났으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 쇼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2011년 5월에 종영이 되는데 그때까지 20년 넘게 낮 시간대 TV 토크쇼 시청률 1위를 고수합니다. 그러니까 1위를 20년 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 시청자만 220만 명이었고 전 세계 140개국에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오프라 윈프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냥
이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에서 책 하나 딱 들고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감명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당장 그날 곧바로 전 세계에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오프라 윈프리가 또 뭐 아프리카로 뭐 어디로 이렇게 특히 이제 막 이렇게 어려운 곳 잘 찾아다니고 도우러 다녔는데요. 오프라 윈프리가 한 번은 방송 중에 어느 가난한 보육원에 들렀다가 딱 이벤트를 합니다. 한마디 딱 합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딱 한마디 하고 그 방송 끝나기까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모인 모금액이 수십억 원이었다고. 실로 대단한 영향력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영향력을 가진 오프라 윈프리도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우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어땠냐? 태어나기를 사생아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우하니까 청소년 때는 그 환경에 너무 절망해서 마약에 결국 손을 대고 마약 사범이 됩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녀가 어떻게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요, 그 답은 오프라 윈프리가 쓴 자서전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책 제목만 봐도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이것이 사명이다 입니다. 그 책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사명에 대해서 4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보시면요, 모르드게하고 똑같은 관점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을 그 자체를 두고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저 사명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런 자리를 주셨고 이런 것들을 채우셨으며 이런 은혜를 제게 베푸셨습니까? 라고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특히 축복을 주시는 자리 혹은 은혜를 주시는 자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자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서 야,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이 세상적 가치관에 젖어 살다간 진짜 한 방에 끝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는 탈락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내가 받은 이 큰 은혜를 나는 어느 곳에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축복이, 눈에 보이는 성공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에스더처럼 그것을 통해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왕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실 거라면 좋은 것들 크게 많이 왕창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 싹 닦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 사명이라고 하면 그냥 얼굴 노래지고 막 표정 굳어지고 그런 부담만 느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이라고 하면 가슴 뛰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그 사명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사명의 때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함으로 부담이 아니라 항상 가슴 뛰는 설렘과 기대의 벅참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때가 오면 사명 맡겨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나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히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자랑이나 하고 다니면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지나쳐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사용하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그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기대와 설렘과 벅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가 오면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역사의 한 조각으로 사용하시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